저는 어릴 때 제가 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공주님, 공주님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여기에도 공주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왕자님들보다는 공주님들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루미 공주님도 있고, 예나 공주님 좀 이따 오실 것 같고, 또 다른 공주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였어요. 너무 힘겨웠던 부모님의 삶을 알게 되니까 제가 잘하지 않으면 세상은 참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미 각 영역에서 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무엇이 왕입니까? 돈이 왕이 되었죠. 재벌이 왕이 되었어요. 그 많은 왕들 밑에서 부하 노릇이라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자리 하나 나오면 얼른 낚아채도록 실력을 만들어 놔야 되고, 또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처절하게 자리 싸움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죠. 그마저도 안 되면 나고자라는 자책도 생기고 사회의 질타까지 받게 됩니다. 명절 금지어가 자꾸 생기잖아요. 너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직하냐 등등. 그래서 자꾸만 성경의 약속을 등한시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점 잊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 할 말을 하는 목사였어요. 여기 계신 분이 아실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는 성경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뜻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돈은 없어도 품위는 있어야 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직에 대한 자부심, 긍지,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이후에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막막해지다 보니까 생존과 존엄의 문제가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가 돼야 존엄 그리고 품위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서의 품위는커녕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딸이 아닌 사람들도 누리는 그 존엄조차 고민해야 되는 현실이 되니까 이 현실 그리고 믿음의 그 괴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왕의 자녀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인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많은 고난의 세월 끝에 거의 20년 만에, 약 20년 만에 기필코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도 하나님의 눈에 왕이었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며 사무엘을 보냈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신 받을 때, 그리고 그 후 7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계속 왕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것은 왕의 혈통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다윗이 즉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성경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왕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진리,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참담함과 무력함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왕이신데, 아니 그분 스스로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태어날 때는 세상 왕의 노릇을 하던 헤롯에게 쫓김당하시고 박해받는 무력한 아버지를 둔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죠. 또 그분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그 어부들을 그나마도 가진 거 다 버리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곁에 있던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자리와 현실은 그분의 정체성을 결코 흔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흔들지 못해야 합니다. 성경에 두 중심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은 처음에 고생을 엄청 하다가 왕으로 세움받아서 평생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반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좀 난처하고 살 수 있었다가 그 삶을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고생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자발적으로 모든 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잃게 되죠? 시력을 잃게 되죠.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상황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곳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 앞이었고 그곳에서 눈이 떠진 후에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와 같죠.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과 의지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조금 양보하고 내 가진 것은 다 누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조금을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수준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나의 뜻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만 남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목적, 계획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만이 그 삶에 남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내가 꿈꾸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지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도망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잡힐까봐 불안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욕을 먹는 삶으로, 박해받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변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이 사람 바울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소개시켜주는 삶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이제 아니에요. 나는 사도예요. 라고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었죠. 눈의 질병도 있었다고 하고 간질을 앓았다고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 바울을 약하게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쉽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심히 약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강함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동시에
삼층천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죠. 삼층천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인데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안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곧 천국, 그곳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몸이 다 문드러지고 삶이 무너지고 세상 보기에 전혀 덕이 안 되는 불쌍한 모습이 되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승리하는 사람의 모습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과 같이 마치 우리 믿음이 그런 것처럼 부끄럽게, 우리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정신승리는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왜곡하여 정신적 자기 위안을 하는 행위. 실상은 자신의 망상으로만 이기는 상황. 다른 말로 자기 합리화. 루신의 아큐정전이라는 책에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결국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 주장하는 것이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치는데 자기가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 잘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겼을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치면 나는 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잘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진 경기에서도 자신의 약점은 전혀 없었고 보완할 점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이와 같지 않은 거죠. 정신승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즉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헛소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갖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기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것은 그가 실제로 몸이 약하고 그 고통받는 삶을 정신력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주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 삶이 바뀌고 내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자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미 하늘의 가치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왕의 자녀임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누렸던 왕의 권세, 왕의 자리가 오늘 바울의 삶에는 삼층천의 체험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삼층천의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의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인생길이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천한 길이 아니라 다윗 왕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삼층천의 사도 바울과 같이 높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파송하실 때 두버롯, 돈, 배낭 가지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을 단지 예수님의 제자는 고생해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교회 안에 참 많죠. 자기의 삶은 고생을 싫어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목회자, 선교사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존엄과 품위를 지킬 만큼의 생활이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희생도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는 존엄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켜 당연하다,
말한다는 것은 신앙의 도리라 할 수 없지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마음 아파야 되겠죠.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버롯, 또 돈, 지갑, 배낭 다 가지지 말라 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고생하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진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거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왕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왕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왕 노릇하는 고귀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전도 여행, 선교지 체험 이런 것에만 이 제자 파송의 말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며칠 정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양과 같이 목자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나 정작 예수님이 가장 친밀히 대하시고 늘 함께 하신 제자들이 이처럼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며 주의 복음과 생명을 힘써 전하며 사는 사명을 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말이란 복음이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미련 없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치유자로 살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길을 인도하는 목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왜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지팡이는 지친 몸을 조금은 덜 힘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산에 올라갈 때 아주 힘든 산은 지팡이를 짚고 가야 수월해집니다. 옛날에 등이 굽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요즘은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힘들고 지칠 때 몸을 기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팡이는 목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목자가 되주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목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이 지팡이라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여행길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돼야 된다. 내가 증거가 돼야 된다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 너의 정체성, 너의 삶의 의미,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네가 나의 제자인 것, 네가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증명해 줄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목자로서 늘 당당하라는 것이죠. 비록 영접하는 자 없어도 왜 나를 영접하지 않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나옴으로써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단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는 무늬만 그럴듯한 선민일 뿐 아직도 어둠 속에 있구나 하고 당당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자의 삶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우리 삶이 정말로 신발과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청역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죠. 한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인도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을 덮쳤습니다. 먹자골목의 입구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눈 깜짝할 사이에 덮치는 바람에 피하지도 못하고 9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화면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두 남자가 서서 도로와 경계가 분명해 보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 승진 축하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량의 불빛이 비추더니 1초도 안 되는 동안에 그 안전 펜스를 부수고는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승진을 하고 축하를 받고 즐거운 식사를 해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창창하다 축하했겠죠. 그래도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고를 보면 내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슬픈 소식 앞에서 안타까우면서도 아직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꾸 이유와 원인을 찾죠. 왜 거기에 바람을 쐬러 나가서 그래? 그냥 안에 있었으면 안 죽었지 등등.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는데 원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냥 인도도 아니고 튼튼한 안전 펜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안전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아무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순간순간을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병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는 바로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평강과 희락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조차 뭐를 증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제 그 핸드폰에 떠서 계속 뜨길래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잠깐 하는 동안에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 조직 생활을 하면 피할 수 없는 게 회식 문화잖아요. 회식하면서 계속 술을 마셔야 되고 노래방에 가서 탬버린을 흔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을 흔들 수 있겠느냐고 그런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직업을 생각해 보니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혼자서 설교문도 적어보고 연습도 막 해봤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가 술 안 마시고 노래방 안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접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좋더래요. 오히려 그분 표현으로 산 넘어 똥밭이었다고 합니다. 인턴 때도 그렇고 전문의를 따도 그렇고 계속 똥밭에 구르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분 느껴보셨죠? 그런데 똥밭에 구르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 세상은 다 똥밭인데 나라도 함께 굴러줘야 사람들에게 똥이 덜 묻겠구나. 그래서 함께 구르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지킬까요? 함께 구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중심을 간직하고 구르면 그곳이 똥밭이든 꽃밭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묻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묻은 것이니 그 냄새, 더러운 것이 역겹고 그것이 마냥 좋은 줄로만 알고 구르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서 마음이 힘들어도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더러워진다면, 오히려 나로 인해서 치유되고 깨끗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마음,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함께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우리의 상처 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하수인 같은 존재가 육체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지 않아서 몹시 괴로웠다고 고백해요. 3번이나 간구했는데,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정말 이거 너무 싫어요. 저에게서 제발 떠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것이 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장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깊이, 가장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약함 속에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친구처럼 계속 함께 있어서 몸은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오히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육체의 가시를 얻었어요. 참 건강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고,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것도 저는 1년에 몇 번 안 먹을 정도고 비빔면도 저는 올해 처음 먹어봤어요. 물론 다른 건 또 많이 먹었겠지만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나쁜 먹거리 피하고 싶었어도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 저에게도 왔어요. 이제는 제가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보이지 않겠죠. 제가 약해졌고 그 약함은 개척했을 때보다 훨씬 더 드러나 버렸고 전혀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시와 계속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가시로 인하여 저에게도 감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 안에 진정한 가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말씀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이 가시보다 더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 진짜 가시를 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동안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 더 강하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너무 싫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무겁고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앞에서는 너무도 작고 약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온 세상에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그분을 조롱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 원치 않았던 삶의 변화들과 아픔들과 사고와 고난의 사건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십자가는 말끔히 씻어주고 해결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화가였던 르누아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간다. 아름다움은 남는다. 고통은 지나간다. 아름다움은 남는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이 큰 고통 속에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매우 아름답고 동화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 속에는 아름다움이 함께 들어있어요. 고통은 당시에는 무겁고 힘겹지만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을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가 겪어낸 모든 고난을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며 때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단지 여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위하여 두벌옷 챙기려고 분주하지 말고 돈 없다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지팡이 바라보며 내가 세상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프거나 힘들 때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아프거나 힘들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풍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는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여행길에서 기진하고 목마른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은혜 안에서 잘 치료받고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처럼 어디서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딱 하나 기도했거든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수술방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하나님 저 그 자리에 진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비밀인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하고 기쁜지 한참 울면서 기도했고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그 평안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가는 걸음 위에 하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여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요. 때로 그 사랑의 힘이 사탄의 사자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너무도 작은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를 묶어주셨으니 함께 이 땅을 치유하고 모든 억눌린 것을 풀어주며 생명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풍성하게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세상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흐려지거나 사탄의 정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증명해 주심을 알게 하시고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채우시고 감싸 보호하셨는지를 기뻐하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의 삶에서도 그 사랑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